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만큼 또 은혜가 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보통 구속사적으로 많이 보고 또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언약 사상적으로도 성경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언약 사상,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낸다든지 또 정경론에 있어서 언약 사상 또는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약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없었다면은 지금 이 성경 66권의 성경 전체는 아마 한없이 난도질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그 핵심이 언약 사상이다,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그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언약 사상의 맥락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귀가 이렇게 솔깃하게 쏠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구약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까지 그대로 말씀되어지고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은 13절,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은혜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의 신분 소속과 또 우리가 받을 축복을 아브라함의 언약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요. 9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에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축복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장 직접적인 그러한 배경은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이 너무 죄짓고 타락해서 어느 한계를 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창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죄를 짓죠. 또 타락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바벨탑 사건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단의 극단을 치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난 죄악 타락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노아 홍수처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구별하세요. 진짜 그 중에서
참 예배자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만 하더라도 셈의 후손들을 구분하더니 그들마저도 타락하니까 셈의 후손들을 또 구분을 해요. 그 창세기 12장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셈, 벨렉,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역사가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영광으로 삼으시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우리 번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근본적인 중심 내용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이 타락하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심판받고 또 징계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란 단어가 2절에 보면 2번씩이나 나와요. 3절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그 짤막한 부분에 5번이나 나오는데 원래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용례가 다양하다는 거죠. 가장 우선적인 뜻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찬양 드린다. 또 하나는 축복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냐?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 직접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과 온 가족이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죠.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저 가나안 북쪽 하란 쪽에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진 나라고 연합군까지 형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체 휩쓸고 내려오는 거예요. 가나안 동쪽, 이 요단강 동쪽을 쫙 휩쓸고 사해 바다 남부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서부 쪽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잘 사는 그 성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온갖 귀중품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북쪽으로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그 가신들이죠, 사병들. 그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그들이 쉬고 있을 때 급습을 해서 롯과 그 가족들과 끌려간 소돔성의 사람들과 귀중품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나죠. 성경에서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환영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환영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두 마디를 합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14장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축복을 갖다가 선포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을 해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 이 축복이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오는 바라크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동시에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도 원문사로는 동일하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 바라크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면서
문맥에 따라서 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찬송이라고 번역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취하는 태도가 특이하죠.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죠. 이건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318명 가지고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겠어? 다시 생각해봐. 네 능력, 네 실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감당한 것이고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사실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때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문화에 담겨 있는 문화 언어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데 예배자에게 합당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라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이라는 말로 일관되게 번역됐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을 촉구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잘 알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죽하면은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한 분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지켜지고 그 언약이 축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뭘 통해 이루어지는가? 예배가 참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 예배 회복, 참 예배, 참 예배자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축복에 참여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런 맥락 속에서 1절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축복된 언약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데에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뭐냐? 타락된 죄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구별됨이 없이는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혼합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여러분, 탐심과 우상숭배가 같이 가는 거 아시죠? 모든 우상숭배 타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혼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들이 막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1절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고 보니까 신은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우상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물론 악한 영이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할.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것을 충동질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를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겨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게 뭐냐? 죄를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생각으로 안 돼요. 이해로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돼요. 그래서 무서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게 여러분 내 결단과 내 인격 수준으로 될 것 같으죠? 안 돼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한테 대속의 은혜가 되고 자유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배가 회복되면은 어느새 언약이 회복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바라기란 똑같은 단어지만 복이 될지라라고 이 번역될 때에 그 문맥상에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째로는 뭐냐면은 복이 되라. 복이 다시 말하면 우리 쪽에서 입장으로 말한다면은 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이 되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복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세상적인 어떤 기복적인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 그대로의 복은요. 이거는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 중에 진짜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가만히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지저분하게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다 그렇지 뭐.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복이 돼야 돼요. 복의 당사자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복을 받는 당사자가 될 뿐더러 사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냥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내가 복이고 네가 복이고 당신이 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옆에 사람과 함께 좀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시작. 당신이 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전에는 별 볼 일 없는지 몰라도, 전에는 기죽어 살았는지 몰라도, 전에는 밟혔는지를 몰라도, 심지어는 지금까지 형편없다고 평가받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어느새 언약이 축복된 언약이 회복되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때부터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달랐냐? 이제부터는 네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있다. 믿습니까? 여기 굉장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괜히 세상적인 사명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 그대로 돌아가서 내가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게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사명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이 되어주는 게 사명이구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흥미있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복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75세.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복이 돼버리고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되고 복된 사람이 돼버리고 복 자체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되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냥 그렇게 쓰임받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스스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당사자가 될 뿐더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희한한 삶이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돌아가자고요. 믿습니까? 이 삶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열매를 거두고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3절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 때에 이걸 해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에 합당한 사람, 예배에 합당한 사람, 언약에 합당한 사람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경험하느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현장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현장에서, 사회생활 현장에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체험할까요?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죄를 벗어버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기적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탐심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참 예배자로 드려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믿으세요? 흥미진진한 건데 이거 중요한 거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다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 체험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 강단을 통해서 그 주간에 그냥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을 자꾸 전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체험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수없이 많이 체험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사람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의 축복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요. 내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냥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렇게 나를 들어 쓰시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살면서 들여다보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그대로 이런 재미를 누려야 신앙생활이지, 이런 거 놔두고 맨날 사치기 사치고 이러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종종 보면은 애매하게 말씀이 이어질 때가 좀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면서 종종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또 이렇게 비약하는 듯이 표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말해요. 축복이 나눠지고 전해지는 것, 또 복음이 나눠지고 전해지는 것.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흘려 듣고 넘어간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게, 옳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출발점은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그 사람이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때부터 어느새 예배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도 다 이거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우상숭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진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자가 돼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 우리 참 재미난 거는 우리 김상희 권사님, 네, 지금 참석 아마 위에 했을 겁니다. 2층에. 아유, 대단하신 분이에요. 50년 넘게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안산에서 서울에 있는 절까지 가는 데만 2시간 반 걸린대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철까지 가고, 전철 갈아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가고, 거기서 또 절까지, 보통 산에 있잖아요. 서울 근교에 있다 하더라도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올 적에 2시간 반. 그것을 수십 년간 가가지고, 이분이 50년 불교 신자인데 수십 년 동안 가가지고 충성을 다했는데 절 살림을 다 한 거예요. 이 교회로 말하면 연합여전도 회장님쯤 되는 모양이에요. 하루 5시간 왕복하면서 절 살림을 다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 김상희 권사님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불심이라죠. 불심. 보살, 뭐 이런 얘기도 그러는데 굉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김홍영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김상희 권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50년 불교 신앙이 한순간에 쫙 청산되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더라고. 양쪽 무릎이 다 그냥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몸 가지고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팔도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 그때 박명권 선생님 같이 있었던가? 그렇죠? 제자반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뒤에 돌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배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는 세상 없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모양은 드려도 참 예배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먼저 참 예배자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2절과 3절의 축복이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이 축복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형태는 다양할지라도 반드시 2절, 3절에서 5차례 말씀하신 이 언약의 은혜, 언약적 축복,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실현되고 체득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요셉을 보면은 참 이 말씀과 관련해서 참 성경적인 하나의 본이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너무나 성실하니까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근데 맡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을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아주 이 말씀이 참 감격스러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린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처지는 노예 소년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이 되듯이 요셉이 복이 돼버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듯이 요셉이 복의 통로가 돼버리고, 이 보디발의 가정만이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감옥, 나중에는 애굽 전체가, 주변 나라, 자기 형제들까지 다 복된 사람이,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 아니겠어요? 사명. 복된 사람이 복이 되고 복이 되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볼 적에 얼마나 큰 사명인가를,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발 어둠 속에 헤매지 마세요. 좀 밝게 웃으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왕이면 한번 좀 웃어봅시다. 옆에 사람과 함께 웃어보세요. 시작. 웃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최양시 집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보잖아요. 최 집사님 정말 귀한 분이세요. 최 집사님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 회사는요, 아주 잘 됩니다. 그 회사가 축복을 받아요. 한결같이 그래요. 한결같이. 심지어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 최 집사님을 보통 스카우트 한다고 그러죠. 모시고 갔어요. 새로 시작한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최 집사님이 가는 곳은 그 사업체가 엄청나게 잘 돼요. 참 귀한 분이에요. 복이 되고 복이 되어주는 사명. 예배에서도 시작됩니다. 예배.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